복음 20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계속 지난번에도 그렇고 살펴보고 있는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은요.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9장 30절 이 앞서 보았던 우리 그 말씀에 대한 이 설명을 해주고 있고 계속 연속적인 말씀이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품꾼 비유에 대한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은 뭐예요?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일꾼을 택하여서 주의 일을 하게끔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약속을 하였다라고 말씀했죠. 이는 곧 무슨 말씀이냐?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어저께까지 살펴봤는데 셋째였죠. 어제 셋째 무엇이었어요? 제3시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축복을 받았다. 축복받은 유대인들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부터 축복을 먼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자기들끼리만 놀고 먹고 마시는, 자기들끼리 만족하는 그 종교 생활을 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참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축복이에요.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참된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없는 껍데기 율법을 가지고 그냥 종교 생활만 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만족, 자기들의 위안을 삼으면서 그냥 자기들끼리의 그냥 종교 활동을 했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에 있어서는 그런 껍데기 같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편가르기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하면서 책망과 함께 저주를 내비치셨죠.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예수님이 없는, 복음이신 예수님이 없는 껍데기 같은 그런 우리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살면 안 된다. 우린 참된 믿음의 복음의 눈이 뜬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참된 복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충성되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세 가지를 총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복음과 관련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 말씀에 대한 의미 네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입니다. 넷째는 뭐냐? 바로 제11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시죠. 11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젠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자,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한 시간을 남기고 포도원에 들어가니 11시 품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이제 일이 맞춰지는 1시간이 남았어요. 1시간이 남았는데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11시 품꾼들이, 여러분 이 11시 품꾼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것은요, 마지막 때 추수의 사명을 감당한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출소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추수할 사명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추수할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 개혁주의 성경 신학자인 게알더스 보스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계시 이해의 점진성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시 이해의 점진성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끔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복음의 이해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 구약의 율법 시대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가 더 복음이 확실히 드러난 시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복음이 확 드러난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 시대, 정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모든 약속이, 성경의 약속이 다 성취됐어요. 예수님의 재림만 빼놓고 다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렇게 계시가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시대마다 복음의 문이 열려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이 제3시는 어떤 시대를 말할까요? 이 제3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율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어떤 시대요? 잉태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시기. 그러니까 복음이 잉태되는 시기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시와 9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태어나서 자라나는 시기.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인 거죠. 그렇다면 이 제11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정말 재림의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어떤 시입니까?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알곡을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하는 시기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솔직히 이 시대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4차 산업시대, 이 혁명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끔 다 하나님께서 기틀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다 열어주셨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 세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 뭐 AI나 뭐 과학적으로 양자역학,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학인데, 이런 과학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지금 발전을 하면서 심지어는 이 일반 은총 과학을 통해서도 이제 성경이 입증되어지는, 복음이 입증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학으로 성경이 입증된다니까요. 사실 옛날에는 말씀만 전하면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다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보여주고 입증해야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선포를 해도 사람들이 웬만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옛날이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만, 이제는 입증해주고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믿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마지막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시대는요, 바로 11시 이 품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알곡을 넣기 위해 일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부르신다. 부르셔서 추수할 사명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 옆에 나온 여러분, 과연 어떤 자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았냐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일꾼이라는 것은 뭐냐? 일꾼의 어원을 보면요, 일꾼의 그 유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유래를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왜 옛날 뭐 배너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 보면은 이게 주인공이 끌려가서 막 배 밑에서 막 노를 젓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를 통해서 유래가 돼서 일꾼이라는 의미가 나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일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배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배.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교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노를 짓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헌신하면서 노를 지어서 이 교회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자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계시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오늘도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는 본문 11시의 푹분들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자로서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벽마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또 복음의 삶을 살게끔 하시는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우리를 불러 기도하게끔 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요, 오늘도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셔서 천국을 향해서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 뜻에 맞게끔 그 천국을 향해 노를 지으면서 섬기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마지막 때 11시 품꾼으로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더욱더 복음을 깨닫고 추수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도 너희가 충성하였느니라 하면서 칭찬을 받으며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맡겨진 일들, 추수할 일꾼으로서 교회에 맡겨진 직무들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